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의 신앙, 나의 인생의 김병아입니다. 오늘 아주 반가운 분을 모시고 초대석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만나셨어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또 안부 전해주시고 또 축복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네, 힘내세요. 제가 요새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힘내세요.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힘내세요. 이번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네.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예. 제가 저절로 미소가 예. 이렇게 지어지네요. 이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작년 올해 참 곤경을 많이 치렀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제가 이제 교단 114년 차 총회장을 맡아가지고 사실 작년 5월에 터널 안에서 시작해서 네. 또 엊그제 터널 안에서 총회장직을 마쳤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100일 정오 기도회를 전국적으로 같이 해서 우리 교단 한 40만 명이 같이 기도에 참여를 했고요. 안전한 예배 환경 만들기 캠페인을 벌여서 네. 안전한 예배 환경 만들기 매뉴얼을 전국 교회에 같이 나누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그 운동들을 펼쳐나갔고,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생태계에 대한 생각도 좀 하는 계기를 가져서 이 생태계 보존하는 그런 생명 존중 주일도 우리가 지켰고요. 태아 생명 보존하는 운동도 하고 있고, 이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네.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된 이 시기에 네. 또 온라인에 맞는 그런 활발한 사역들을 함께 하셨네요. 네. 또 코로나 시기에 목사님 활발하게 활동하셔서 이번에 책을 또 여러 권 펴내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벌써 2권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어떤 책들인지요? 예. 그동안 책을 한 35권 정도 썼는데요. 네. 지난 1년 동안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누가복음 삶으로 읽다라는 책이 나왔고요. 동시에 나온 게 산상수훈 삶으로 읽다가 토기장에서 나왔고, 두라노 서원에서는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사실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책이 나왔고, 두라노에서 검토하고 출간을 9월에 하기로 했는데 한국교회 회개해야 될 7가지 죄악. 네. 좀 이 코로나 시기에 회개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해서 대표적인 잘못들을 지적하고 그 회개하는 내용들을 책에다 담았습니다. 네. 준엄하게 지적은 하셨지만 그걸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 다시 일어나서 부흥을 향해 달려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담았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또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많은 값을 지불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손해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번 기회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다른 곳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이 시기 자체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아멘.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정말 깊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알곡 같은 그런 신앙인과 네. 또 작은 세파에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신앙인이 구별될 거라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속되는 음성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멘.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아멘.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런 때일수록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믿음을 보여야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시기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너무 화려하고 예. 번잡하고 또 우리들을 너무 당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눈이 많이 가 있었거든요. 그럼요. 몸도 많이 가 있었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조용해지니까 과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예. 지금 갖고 있는 책 중에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네. 요나 신드롬에 빠진 이 시대 그리스도인 구하기. 네. 하나님의 음성이네요.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인데요. 네. 이 책은 이렇게 두껍지 않고 묵상하면서 네. 계속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제가 사실은 일주일 동안 그 특별 새벽 기도 하면서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선은 그 요나서는 니느웨의 사람들 그렇게 패역하지만 그들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또 어찌 보면은 이 요나서는 요나의 자서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들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요나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관심 가지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더구나 이 요나는 어찌 보면 우리 기존 신자들 네. 교회의 모습을 요새 이렇게 보게 어떻게 돼요. 보면은 뭐 성실하게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우리 믿음인들. 예, 그렇죠. 근데 저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래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섬겼는데 작은 아들 탕자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대우하는 걸 보고 자기가 화가 났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의 공로가 나오는 거예요. 동생을 용납할 수 없는 좀 교만한 마음, 우월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요나서는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다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론 미종결로 끝냈지만 실제로 요나는 회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것은 회개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 요나의 고백서다, 참회록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이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다. 요나서가 참 재밌는 게요. 요나 빼고는 다 하나님한테 순종해요. 네. 풍랑도 순종하고 네. 고래도 순종하고 네. 또 심지어 니느웨 사람들도 그렇고 박농쿨까지도 다 자연도. 네. 요나 한 사람 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요나를 꾸짖어요. 배에서도 왜 잠만 자고 있느냐 너 기도 좀 해봐라 네. 그래요. 세상이 교회를 꾸짖는 우리 한국 교회가 요나 신드롬에 빠져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너무 세상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나만 알고 또 때로는 무례하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네. 해서 이런 책을 썼고요. 이 요나도요. 부름을 받기는 했는데 가는 장소만은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네. 자아가 좀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지만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고 싶은데 그 다시스는 그 당시 그 스페인인데 굉장히 귀한 물품들이 거기에서 배로 네. 들어오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한번 가보고 싶은 이상향 같은 곳이에요. 네. 그 하나님은 현실로 부르시는 거고 네. 요나는 이상적인 곳에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저도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그 목회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을 두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곳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재 있다 보니까 만족을 못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교인들한테도 다 나타나요. 네. 그래서 교인들도 참 좀 실망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걸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재 결혼해서 아내와 살고 있는데 다른 여자를 꿈꾸면서 안 되죠. 그래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네. 이렇게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자 이 요나서를 써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나가 집안의 탕자를 예. 반영하고 하나님은 니느웨의 정말 수많은 영혼도 중요하지만 여기 목사님 쓰신 대로 요나 한 사람의 회심도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하신다는 예. 그리고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갖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예. 우리 크리스찬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본다면 하나님 얼마나 또 긍휼히 여겨주실까 그렇죠. 하는 또 희망이 생기네요. 예. 목사님. 그래서 요나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도 있고요. 니느웨의 그 수십만의 사람보다 이 한 사람을 회개하기가 참 어렵다 네. 하는 것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작은 걸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아멘.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그만한 큰 사랑으로 찾아오신다 이런 아멘.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어요. 네. 찬양 한 곡 듣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처럼 순종하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고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 써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애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나의 신앙 나의 인생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셔서 책을 여러 권 내고 계시는데요.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요나서 묵상을 저희가 함께 나눴고요. 또 하나는 산상수훈 삶으로 읽다라는 책이거든요. 제가 이런 시리즈를 계속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성육신, 말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육화가 일어나야 된다. 엠바디먼트, 몸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누가복음 삶으로 읽다, 요한복음 삶으로 읽다 이런 책도 썼는데요. 이번에 이제 산상수훈 삶으로 읽다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묵상하면서 23개의 챕터로 쓴 겁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 말씀이잖아요. 네. 성경 내용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이 산상수훈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골갱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이 말씀이 기초가 돼서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구약의 말씀들을 해석하고 있고요. 서신서 같은 데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마태복음 5, 6, 7장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기독교의 세계관이 달려 있고 또 가치 체계가 담겨져 있고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살 수 있다. 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저는 이 책을 내면서도 그렇지만은 산상수를 읽으면 굉장히 자부심이 생겨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나, 우리에게서 놀라운 가능성을, 잠재력을 보고 계시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더 좋은 길, 더 나은 방법을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이 땅에서 천국 살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 주셨는데요. 23가지 묵상이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책부터가 굉장히 도전적이네요. 제발 좀 다르게 살라라는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맑은 마음에 하나님이 비친다. 네. 아, 참 좋네요. 만나고 빛나게 살라. 이건 좀 좌우명으로 삼고 싶고요. 그리고 눈에 티를 빼주는 법? 어떻게 빼나요, 목사님? 빼고 싶네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삶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 길을 좀 찾아가는 지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윤리학자 가운데 탁월한 설교가들이 있었어요. 틸리케라든지 보네퍼 같은 분이에요. 그분들이 산상수훈에 대한 글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제 기회가 되면은 이런 글을 한번 쓰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좀 주어져서 이런 글을 쓰게 된 것 저는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것을 먹어도 젖소는 맛있는 우유를 만들어내고 독사는 독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코로나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은 역시 귀한 것을 방송 가족들에게 선물로 주시네요. 예,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목회 서신을 교인들에게 보내주었어요.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묵상 글도 보내주고 바울도 사실 보면은 목회 서신이 실제로 가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네. 고린도에 편지를 쓰고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고 전달해줘서 바울을 대면하지 못하지만은 편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이어갔거든요.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문서 사역의 중요성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글을 더 많이 쓰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들려준 것들이에요. 그들이 집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돼서 책으로 나누어졌던 것이 네. 이렇게 책으로 나오고. 목사님 코로나로 정말 목회 환경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이 신앙생활이 사실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전에 우리가 함께하는 영성 모여가지고 그랬다면 지금은요 홀로 있음의 영성을 힘써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필요하고요. 이전에는 좀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목회자나 교회 이제 스스로 찾아서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고요. 이제는 교회 가서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었겠지만은 이제 가정에서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네. 사실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움직이는 교회, 운동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면은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더 역동적으로 네. 또 신앙생활하는 개인들이 더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교회에 모이지 못할 형편이라면 있는 곳을 교회로 만들라. 네. Be the church in your place. 네.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 초창기에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우리 목회자나 뭐 성도분들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적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도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힘내시고 있는 목사님들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 힘쓰시는 분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때로는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한 이제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최소 단위로라도 모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전화로라든지 편지로라든지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방을 하거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변화는 앞으로 닥칠 한 10년의 변화를 한꺼번에 1년 사이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네. 목회 환경은 옛날과 같지를 않다. 네. 그래서 새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변함이 없는 이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할 것인가. 이쪽을 우리가 더 관심 가지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이번 기회에 더 기도하는 시간들 많이 갖고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연구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저는 강제적인 안식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도 네. 하거든요. 후에 또 나타날 열매나 사역이 더 아름답고 풍성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도 정말 안식하시면서 더 깊어진 그 영성으로 네. 또 성도들 다시 만날 때 예. 풍성한 꿀을 또 먹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네요. 목사님 그럼요. 말씀 예. 듣고 보니까요. 예.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종식되고 성도들 다시 만날 때 한국 교회의 풍성한 모습이 완전히 회복될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양적인 것은 아무래도 좀 줄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오히려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낸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더 다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좀 더 공고히 서가면서
실질적인 그런 성장이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준비하고 또 훈련할 수 있는 것은 훈련하면서 다양한 사역들을 개발하면서 이 시기를 지내게 되면은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더 교회가 또 신앙생활이 공고히 서는 차원으로 나아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전쟁에 승리한 것도 기도원의 뭐 천만 용사가 아니잖아요. 예. 일당백인 그런 용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전진할 때 승리한 것처럼 돌아온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하지 않을까 예. 또 기대가 됩니다. 한기채 목사님 모시고 이번에 내신 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요나서를 묵상한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그리고 또 산상수훈 삶으로 읽다, 이렇게 두 권 소개했습니다. 목사님, 예. 이 책 읽고 은혜 받으시라고 예. 권면의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책은요, 이를테면 저는 성찬이라고 생각해요. 성찬. 네. 떡과 포도즙이 노동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축복해서 나누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살과 피가 돼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해 주는 수단이 되잖아요. 이 신앙적인 서적은, 경건서적은 스스로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그런 성찬이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혼자도 읽고 나눠서도 읽고 그러면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는요, 신앙의 생활화를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만나고 빛나게 살라 그랬는데 만나게는 소금이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나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그런 거거든요. 아. 그래서 소금은 성결하게 사는 거고 빛은 선행이에요. 네. 근데 소금이 먼저 와야 그러네요.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서 말씀 듣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평일에 스스로 생활 속에서 말씀도 읽고 경건서적도 읽으면서 실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승리하는 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요. 더 좋은 마음의 꼴, 양식의 꼴 많이 보내주셔서 방송가족들의 풍성한 삶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인생 시간이었습니다.